하실래요? 우리 한 번만, 두 번만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리스천은 상식을 뛰어넘는 바보랍니다. 크리스천은 상식을 뛰어넘는 바보랍니다. 예,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말씀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나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또 모처럼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지, 여기 오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면 어떻게 드릴까,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예배할 때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아주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이 이렇게 나오면 처음부터 좀 띄워줘. 아까도 그냥 그렇던데.那是一个秋天，风儿那么缠绵，让我想起他们那双无助的眼。就在那美丽风景相伴的地方，我听到一声巨响，震彻山谷。就是那个秋天，再看不到爸爸的脸，他用他的双肩托起我重生的起点，黑暗中泪水沾满了双眼。不要离开，不要伤害，我看到爸爸妈妈就这么走远，留下我在这陌生的人世间，不知道未来还会有什么风险。我想要紧紧抓住他的手，妈妈告诉我希望还会有，看到太阳出来，妈妈笑了，天亮了。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하고요. 각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한 말씀은 한 가지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와닿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은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받게 됐고요. 뭐 이런 걸 보내줘서 하고 그냥 일주일 넘도록 안 눌러봤어요. 그런데 다른 분이 그 카톡 밑에다가 너무 감동된 영상이라고 그래서 그걸 눌러보게 됐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하고 이 영상이 너무 맞기 때문에 중국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실인지 아니면 하도 중국도 요즘 부모 버리고 이웃들과 쌀벌한 관계니까 그래서 만들어내서 찍은 건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영상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교에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띄워줬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1분, 2분도 채 안 된 영상을 보면서 각자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다 있었잖아요.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한 서너 번 정도 보고요. 아침에 또 한 번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서 그 할아버지의 그 눈방울 하나가 이렇게 흘리는데 저도 함께 울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죠? 한 노인분이 너무 배고파서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하고 있는 손님 앞에 음식 좀 나눠주기를 기대해서 서 있었는데 그 젊은 친구는 무슨 웬 거지가 재수없게 입맛 떨어지게 와 있는가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먹었던 그 쓰레기를 그 어르신 그릇에 담아서 주는 그 그림이 한 장면이고요. 그것을 들고 바깥으로 나온 할아버지, 그 힘없이 나오는 그 할아버지를 밖에서 음식을 먹었던 청년이 보고 뛰어와 가지고 자기가 먹고 있었던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걷어서 어르신을 주는 또 한 장의 그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떠벅떠벅 가더니 연세 많으신 어르신 부부가 정말 그렇게 가난하고 형편없이 어려운 가정이 금실 좋게 서로 이렇게 먹여주면서 이렇게 한염없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뒤에서 봤던 청년이 감동을 받고 다 식은 음식을 이렇게 챙겨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이렇게 털어서, 여러분 보셨지만 100이 아니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양의 돈을 그 어르신 식사통에 넣어주니까 그것을 발견했던 그 어르신이 한임없이 우는 그런 영상 한 토막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서 만들어낸 일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들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의 두 얼굴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지요. 여러분만 아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자의 모습인지 아니면 후자의 모습인지, 그것도 아니면 나는 나 혼자 먹고 사니라고 살다 보니까 나는 남을 볼 틈도 없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의 진짜 얼굴, 여러분의 진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저는 되게 궁금합니다. 교회에서 본 여러분 얼굴과 집에서 본 얼굴이 같은지,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미지와 회사에서 모임에서 시집, 친정집, 처갓집 이런 데 가서 보여준 얼굴과 같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정적으로 뜨겁게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좀 이렇게 도랑도랑 설교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가슴을 좀 이렇게 좀 적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입에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토해내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교회를 향해서 퍼붓고 있고, 심지어 교회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는 둥, 교회는 사회 악이라는 둥 하면서 온갖 욕설을 퍼붓는 것을 저도 보기 싫은데 보면서 참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자세히 보게 되면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확진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인터컵이라는 선교 단체가 선교 수련회에서 문제가 됐고, 대전에 있는 무슨 학원인가 무슨 기독교 학교가 30군데 이렇게 문어발처럼 열렸는데 그 두 군데서 나온 일이 전체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된 것처럼 매도하는데 24시간 뉴스를 때려버리는데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지나가야 되겠느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급하면 짐승을 통해서도 말을 하시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비록 교회를 오해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그들이 잘 모르니까, 지금 교회를 안 와봤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때가 다 된 만큼 정말 주님의 원하는 때가 다 됐는지 사단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고 전도의 문을 막게 만들고 성도들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자, 우리 영상 예배 드리신 분들 다 같이 따릅시다. 교회는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다. 자, 왼손을 다시 따릅시다. 교회는 자기 이름을 댑니다. 윤민이가 교회다. 오늘 제가 교회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은 저 우리 장지동에 있는 성전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장신대에 올라와 있는 이 해성월이 교회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나를 지칭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번 그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봅니다. 아무튼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교회 이미지 타격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데미지가 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저들이 그냥 모르고 하는 이야기고, 그 한두 군데, 그것도 교회도 아니고 선교 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다가 한국 전 교회처럼 그렇게 매도하고 있는 거 이게 정상인가? 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들의 말과 행동, 평상시 때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내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때로는 시집과 어떤 친정과 어떤 이웃들과 내가 행동하고 말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답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를 만났던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밥을 먹었던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교회로 인정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금 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이렇게 도랑도랑 이야기하고 있는 것 속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좀 가슴이 이렇게 진짜로 빡 뚫려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 지금처럼 신앙생활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이웃들을 대할 때, 이웃이란 말은 나 외에 남편도 자식도 모두가 다 이웃인데 그 이웃들이 나를 보고 내 삶을 보고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인지,
3년, 5년, 10년 이렇게 함께 어울리고 살다 보니까 저 사위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그래서 함께 섞여 살다 보니까 그래 우리 형수를 보니까 우리 정말 사위를 보니까 아니면 우리 매형을 보니까 아 우리 저 사장님을 보니까 아니면 우리 김대리를 보니까 우리 이 가정을 보니까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달라.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우리 애들은 좀 나가라고 싶고 나는 교회 안 나가지만 우리 집사람은 교회 나가라고 싶어 라는 생각을 듣게 하는지 아니면 그런 마음마저도 확 닫아버리게 저 사람 보면은 아 교회가 싫다. 저 사람 하는 꼬락생이를 보니까 우리 며느리를 보니까 우리 사위를 보니까 우리 누군가를 보니까 아 정말 교회 다닌 것들 왜 졌다고야? 라고 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좋은 설교에만 익숙해 있지 말고 그냥 위안받고 위로받는 데만 익숙하지 말고 오늘은 좀 내 자신을 좀 많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3번 봤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여기 해성월 목양실에 와서 한 번 더 봤어요. 영상을 보면서 저는 뭐가 딱 떠올랐냐면 사도행전 9장이 떠올랐어요. 그 사도행전 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비다라는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네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조문을 왔어요. 그리고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면 저 옆 동네에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린대잖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린대잖아. 빨리 한번 모시고 와봐. 그래서 진짜 베드로가 그 집에 와요. 자, 그 집에 베드로가 와서 그 죽은 시신이 어디냐고 물으니까 저 위에 다락에 있는데 그때 여자들이 떼거리처럼 몰려와서 하는 말이 이것도 이분이 만들어줬고 이것도 이분이 만들어줬다고 하면서 그분의 삶을 간증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그 성경을 목도해보면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렇게 죽은 우리 다비다라는 이 사람 어르신이 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면 이분을 살려주는 것을 보면 나도 이분을 믿는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성경 한번 보실래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도랑도당 읽어봐요. 시작.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비다는 살아서도 예수 믿게 많이 하더니 따라서요. 죽고 살아서는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더라.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여자를 뭘로 소개하냐면 가부로 소개해요. 뭐로 소개해요? 자, 성경에서 가부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가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은사와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믿는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여기서 한번 좀 여러분한테 좀 가슴 찡한 질문을 던질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하세요. 아셨죠? 자, 내가 죽었어요. 자, 여러분이 죽었어. 기분 나쁘지만 한 번은 죽잖아요. 자, 여러분이 죽었다는 소리를 분명히 사람들이 들을 거예요. 그잖아요. 요즘 핸드폰으로 문자로 카톡으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누구 죽었다 이렇게 가잖아요. 부고가 가면 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들었어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죽음에 슬퍼해 줄까? 아, 그분은 좀 오래 사셔야 되는데 참 아쉽다. 참 그분은 우리 곁에 꼭 더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빨리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하셨지? 라면서 한임없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몇 사람만 생겨도 나는 여러분 인생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코로나라 장례식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대부분 계좌로 보내버리고 특별한 일이면 안 가는 지금 시대가 문화가. 근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내가 그분의 죽음의 마지막은 내가 꼭 가봐야 돼 하고 열일을 제쳐놓고, 여러분 그 조문을 놔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오늘 이것만 생각하고 가도 여러분 인생이 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여러분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사람과 대하고, 여러분 사람들과 누구하고 어떻게 말하며 나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평상시에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부고 소리가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소리도 듣지만은, 어떤 사람은 참 그 사람 오래도 살았어, 아유 질려, 진작 죽었어야 돼, 이런 평가도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죽음의 부고를 듣고 과연 몇 사람이나 울어줄까? 그 열일을 제쳐놓고 나의 죽음의 현장에 와서 조문해 줄 사람은 단 몇 명은 있을까라는 생각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한 군데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 긴 토막에 비유가 생각났는데,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양이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사람을 염소라고 했는데, 여러분 양의 삶은 이렇고 염소의 삶은 이렇다라고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대보세요. 자,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도 함께 가슴에 손을 대시고, 제가 쉽게 그 내용, 긴 내용을 아주 짧게 아이들도 이해되게끔 제가 요약해 왔으니까 한번 띄워줘 봐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이 배고프면 음식을 나누었고, 이웃이 목마르다고 하면 물을 주었고, 나그네에게 하룻밤 묵을 곳을 내어주고, 헐벗은 자에게는 있는 옷으로 입혀주고, 병상에 있는 이에게 찾아가주고, 교도소에 있는 이에게도 사랑을 나눴던 것을 내가 다 보았단다. 아니 주님, 하나님, 저 아무도 모르게 했는데요, 나 이거 누구 도와준 거 누가 몰라요, 나 누구한테 알게 한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이 이야기예요. 지금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함께 해줬는데, 여러분 내 진짜로 통장을 깨가지고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정말 힘들다고 해서 함께 찾아가서 이렇게 위로해줬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심지어 내 배우자도 모르고 내 자식도 모르고 그 누구에게도 내가 말하지 않는 비밀스럽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었는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장소 시간까지 정확하게 찍어 놓으시고 기록해 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깜짝 놀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 선한 일, 복되고 좋은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걸 드러내기를 되게 좋아하는 이 시대에서 어렵고 힘든다 할 때,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런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인데 저에게 100만 원을 들고 왔어요. 그리고 민군자 집사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대. 그럼 당신이 직접 전달해 주라 그랬더니 아니래. 내가 줬단 말 하지 말고 꼭 줬으면 좋겠대. 당신도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 그랬더니, 기도만 하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대. 친정 어머니가 돈 몇 푼 준 것을 그것에 뚝 잘라가지고 그분한테 100만 원은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민군자 가족 오락해서 제가 그 돈 주고, 또 제가 10만 원 더 주면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해라 해서 보냈던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한 거 나만 알아. 그런데 우리 주님 다 아셔.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셔. 여러분,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뭐 헌신을 할 때, 뭐 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느냐고, 왜 그러냐고, 내 나만 청소해야 되고 왜 저 사람만 안 하냐고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털어서 주는 거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 신앙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늘
죄송하지만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 들어가 봐야 되죠. 우리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이 딱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영상을 다시 이제 우리 영상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젊은 청년이 자기에 있는 밥상에 있는 것을 걷어다가 어르신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음식을 시켜서 또 주면서 거기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서 넣어준 이 모습. 여러분, 그 노부부가 이 청년에게 찾아올 보장 없고 언제 와가지고 인사할 것도 없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여러분 갚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친절했던 그 한마디, 여러분 배려했던 그 하나, 작은 헌신과 그 희생, 내가 나도 나누어 버리고 나도 잊어버렸던 그 상태, 이것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야합주일 목요일 날 학생 때 제가 전도했던 친구를 한번 만났습니다. 요즘 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잖아요. 가서 한 2시간 정도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제가 왔는데요. 제가 왜 갔을까요? 우리 성도들 집도 지금 신방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왜 갔을까? 저는 그 친구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현이가 태어날 때 수술해서 태어났거든요. 성남 각생로병원이라는 데서. 제 사례비가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이랬습니다. 한 달 사례비가. 근데 애 낳고 태어나는데 제가 정확하게 태어난 생각이 안 나요. 80만 원인가 아마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저희 부부 주머니에 돈이 단돈 5만 원도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내일 퇴원하라고 하는데 돈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제가 그때도 되게 마당발이어가지고 참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적어도 한 700명 정도는 왔다 갔거든, 제 축하객이. 그 비가 쏟아지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근데 막상 우리 성희를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돈 80이 없더라고. 성남 각생로병원에 나와가지고 그 지역을 이렇게 도는데 어디서 돈을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딱 떠오른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함께 어려울 때 지냈고 또 제가 전도했고 형제처럼 지냈던 친구인데 전화를 했는데 내가 다른 이야기만 하고 연속 뭔 말 안 하니까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형, 돈 필요해? 아니. 보니까 필요하고만 뭐. 형수 애 낳았어? 응, 애 낳았어. 그래가지고 병원비 플러스 그 당시 제가 알기로 한 30만 원을 더 가지고 왔어요. 형수, 응? 못난 형 만나가지고 전도사, 거지 같은 전도사 만나가지고 고생하는데 미역국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우리 성현이를 태어날 때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더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 두 남매가 그 집사님을 통해서 퇴원을 하게 됐어. 저도 그때도 저도 개척교회 와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어떻게 갚을 길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매일마다 기도는 못 해줘도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꼭 그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게 돼요. 이번에는 꼭 그 사무실에 가서 축복해 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우리 아이들이 아마 꼭 너에게 보답할 날이 올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기가 힘들 때마다 제 설교 유튜브를 틀어놓고 현장에서 일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면서 많이 은혜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오늘 박윤민 목사가 여기 서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고등학교부터 제가 독학을 했거든요. 야간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그러나 이 목사가 되기까지는 여러분에게 다 소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의 사랑, 신세,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지 독학은 없어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거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위치에 서 있지 말고 5년, 10년, 20년 쭉 거꾸로 돌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았지? 내가 누구의 격려를 받았지? 누가 그때 나한테 설렁탕 사줬지? 누가 나한테 짬뽕 사줬지? 누가 내게 주머니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넣으면서 힘내라고 격려해 줬지? 여러분 이런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종종 자주 한 이야기지만 제가 우리 왕성교회 오게 된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이가 30살이니까 태어난 지 40일 돼가지고 왔다고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9년, 이제 30년이 돼가고 있죠. 왕성교회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5만 원 선교를 하면서 첫 달을, 자 여기 딱 오자마자 첫 달 1월 달을 5만 원 선교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당시 우리 왕성교회는 교회가 너무 어렵고 다른 교회에서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 왕성교회 그 환경과 주변을 이렇게 보면 부흥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였습니다. 제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도 아니었고, 더구나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좋지 않는 과정이었고, 또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과 상태는 어디 누군가를 돕는다 상상이 안 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성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제 생활비를 안 줬겠지요. 생활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재정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데, 모자란데,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 여러분 다른 교회를 선교한다, 이건 완전히 또라이 짓이죠. 카렌다를 마쳐야 되는데 단돈 10,000원이 없어가지고 카렌다 마칠 수 있는 그 돈 달라고 기도를 할 때가 엊그제였으니까요. 저는 2달만 있기로 하고 제가 이 교회를 왔거든요.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다가 저는 서울로 가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이사 짐을 싸고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 2가정인가 저를 찾아와서 이 교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전도사님이 1-2달만이라도 좀 교역자가 올 때까지만 좀 있어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한 것이 제가 이 교회에 있게 된 동기입니다. 교회 정도 안 가고 뭐 이런 데서 내가 목회할 거라는 상상을 못 했기 때문에 연속 강대상에서 이 교회에 맞는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했죠. 그래야 내가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급하셨는지 제게 환상을 2번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보여줘도 내가 발을 안 내두니까 똑같은 환상을 2번 보여요. 나는 환상 보여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 급하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때 강도사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강도사를 제가 이제 또 봐야 되고, 또 강도사 시험 보고 나면 또 목사님 시험도 봐야 되고. 여러분 목사 그냥 막 하늘에 떨어진 거 아니고요. 그렇게 전도사 시험, 강도사 시험, 목사 시험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 되는 거예요. 뭐 길거리에 막 뭐 속성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정상으로 목회자가 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여기 이스라엘 쌓이는가 보다, 또 저희 집사람도 당신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꾸는 것이 먼저였어요. 장지교회에서 왕성교회 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목회 개척하면 꼭 왕성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을 해서 지금 29년 온 겁니다. 제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라기보다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라는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고 여기서 있겠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도 너무 시골이고 교인들하고 너무 수준이 안 맞고 교회 동네도 몇십 가구 되지도 않고 소문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내가 막 갈등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이금영 집사 부부를 딱 저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버티게 되는 거예요. 근데서 내가 성집사 부부만 보고 목회할 수는 없잖아요. 청년들이었는데 그때는. 그랬더니 박미옥 우리 김경중 집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아파트, 일산의 아파트를 이제 입주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기간이 벌어지니까 6개월만 살라고 언니 따라 왔다가 그것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또 이명훈 장로님, 이창화 장로님 가정이 또 이렇게 오시게 됐고, 김용욱 권사님이 오시게 됐고, 이러면서 또 우리 맹희순 권사님, 그때 만났던 어르신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계신 분이 맹희순 권사님이세요. 이런 몇 분이 이렇게 붙여주니까 제가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뭐 엄청난 교회도 아니고 뭐 대교회도 아니고 뭐 대단한 교회도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 왕성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알듯이 제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연합회 회장을 연임을 받았어요. 아직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배도 아직 못 드렸어요, 지금. 저는 목사님, 저는 교회하고 집 밖에 모르는 목회자이고 연합회 이런 데를 활동을 거의 제가 안 하고 뭐 찬조해달라, 해빈해달라 이것만 했지 저는 막 이렇게 함께 어울려 이런 것도 못해요. 오직 나는 목회 교회밖에 몰라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이제 많은 연합회 강주 목사님들을 제가 만나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생각보다 참 건강하게 참 좋게 참 나 있구나라는 생각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 예, 저를 되게 보고 싶었고 어떤 분인가 궁금했대. 왜 궁금했냐고 그랬더니 자기 성도들을 통해서 왕성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대. 자,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왕성교회가 29년 동안 이렇게 왔던 것들이 참 헛된 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고맙게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들을 보고 이미 함께 흉내내고 있고 막 두세 가지 따라하는 교회도 있고요. 작년에 우리 김태규 목사님이라고 두 교회 합쳤다가 또 한 교회가 합쳐 세 교회가 합쳐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네스북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박 목사, 우리 교회도 왕성교회만큼은 못해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뭘? 그랬더니 비전 장학금 한번 주고 싶다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예배당을 400석으로 2층으로 잘 지어진 교회를 선물로 주셨더라고요. 공짜로. 그래가지고 한 30-40명 장학금을 줬어요. 우리 교회 영상 보여주고 서류 다 보내주고 장학증서도 다 보내주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얼마 액수했냐고 그러니까 액수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대. 그렇게 행복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되고 싶다고 왕성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고 바꾸는 교회가 여러 개가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뭐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는 많이 부족한 목사고 뭐 턱없이 모자란 목사고 인격도 미달이고 실력은 더 미달이고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볼품없는 목사인데 제가 우리 부모 형제 복이 사실 별로 없어요. 우리 처갓집도 사실 나는 복이 있다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집사람 잘 만났고 우리 장인 장모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저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착한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다 퍼주는데
다 나누어 주는데, 다른 교회는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때 나는 땅 한 평 산 적도 없고 여러분 건축 생각도 못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만나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적든 많든 간에 선교 구제 등등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가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일, 복된 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우리 선교, 또 방송, 또 우리 복지, 우리 구제 나눔을 쓰기가 좀 그래서 복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나눔 등등, 이것을 귀한 설교를 듣고 나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나도 조금이라도 함께 해봐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작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세 가지를 축복합니다. 우리 왕성교회 부족한 종과 함께 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함께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첫째, 하늘에서 여러분과 나의 섬김이 반드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좀 아멘 좀 해요. 뭐 내가 너무 좀 무겁게 설교하나? 자,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까 우리 마태복음 25장 들었잖아요. 아무도 몰라.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모르게 했는데 우리 주님은 다 알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셔. 당신께서 다 갚아주시는데,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왕성 가족들, 현장과 온라인으로 드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그 수고와 여러분의 그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수고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칭찬과 상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그 섬김 때문에, 여러분 그 나눔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6장 2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삭이 100배의 축복받은 이야기인데, 이삭이 왜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지 자기가 몰라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네 아버지가 심어놓은 것을 네가 따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치료한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우리 한번 이런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함.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두 번째로, 좋은 성도님들. 저는 어디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저는 우리 왕성교인들처럼 좋은 교인들, 착한 교인들 없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아실 분은 알고 모르실 분은 모르지만은, 여러분 지금 시대는 담임 목사가 본을 보이지 않고 앞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교인들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벌써 32이니까 나하고 우리 집사람이 만난 지가 못해도 33년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적금 한 푼 못하고, 우리 딸내미가 말한 대로 결혼하지 말라고, 결혼만 하라고 하지 말고 침대 하나는 사줄 돈 뭐 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거기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예. 여러분들 다 조사해 보시면 알겠지만, 예. 우리 집사람 저 다 뒤져보면 알겠지만 모르겠네, 우리 집사람 통장에 100만 원 있는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담임 목사가 1년에 헌금하는 액수를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1억 넘게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작년에는 제가 강서로 많이 안 나갔으니까 얼마 했는지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담임 목사님 가정이 헌금 5천만 원, 6천만 원, 7천만 원 한 지가 벌써 15년도 전이에요. 담임 목사 헌금이 우리 교회 성도 20, 30명보다 더 많아요. 얻을 때는 저도 한번 생각해 봐요. 일반 목사님들처럼 제가 지금 사례비 받는 것에 헌금 생활, 제가 모범, 정말로 내가 모범한다 그러면 제가 2천만 원 정도 드리면 우리 가정은 모범이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돈을 제가 모아놓으면 나 은퇴할 때 교사 퇴직금 하나도 안 주고 안 줘도 우리 부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외부에서 강사 받으면 다 헌금해놓고, 제가 주례비만 제가 쓰겠다고 하나님께 예했는데, 요즘은 주례비도 받으면 헌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제가 주례비 써본 지도 좀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땅 계약을 하게 됐다고 해서 300만 원 저에게 목회비를, 제가 300만 원 목회비 받아본 거 처음이었어요. 제가 그거 딱 받는 순간 정말 우리 애들, 우리 집사람 옷 사주고 싶었어요. 제가 우리 성현이 한 번도 내가 정장 사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거 300만 원 그대로 다 교회에다 헌금했습니다. 이유는 일단 그 주신 분이 그 돈을 내가 쓸 수도 없었고, 나중에 다 잘 되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겠구나. 그래서 다 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제가 돈이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나 은퇴하고 갈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가 우리 성현에게 쪽팔리게 손 벌리게 하지 않도록 좀 풍성하게 좀 주시오. 아멘하는 것들 하나도 없네. 아이고, 내가 당신들 믿고 목회한 건 아니지만 좀 말이라도 좀.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산다고 한번 가서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해봐요. 이해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되어진 이야기를 좀 다른 교회 가서 이야기해봐요. 여러분 언니들, 오빠들, 동생들 교회 많이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는가? 진짜 그런 교회 있냐고. 그렇게 해요. 목사님들이 감동받는데 왜 여러분들이 감동 안 받아? 목사님들이 충격받는데 왜 여러분 충격 안 받아? 우리 교회 형편에서, 우리 교회 수준에서,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지. 나는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써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헌금 많이 했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앞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서 가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만 허작하지 않고 함께 가자고 한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제네시스라는 차를 우리 세 가정이 사줘가지고 제가 한 번씩 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제네시스 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오토바이. 제가 오토바이 타는 것이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늦어도 내가 적어도 오토바이를 내가 25년은 탔어요. 2년은 자전거 탔고. 예? 나라고 차 타는 거 싫어하고 나라고 좋은 차 타면 안 좋고. 좋은 차 타면 좋잖아요. 내가 집회 가서 좋은 차 타 막 벤츠 가지고 막 이런 걸로 나를 모시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예, 시동 켰는지 껐는지도 몰라. 그리고 여기 우리 교회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면 다녀봐. 다방 오토바이 타고. 그래도 담임 목사가 헌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교인들은 안 따라오기 때문에 앞서서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돈만 있으면 다 교회다 하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보너스 3번 줍니다. 보너스. 명절 때 2번, 휴가 때. 뭐 여기 재정부 다 있잖아요. 그것도 한 20% 정도만, 명절 때 손님도 오니까 음식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것만 빼놓고 그냥 그대로 다 교회 헌금해요. 나도 그거 모으고 싶고, 솔직한 나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좀 어디 좀 꼼쳐놓고 싶고 그런 마음도 있어. 그런데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당신들이 본을 보이면서 가면 성도들은 따라온다. 왜 재직회 때 공동회 때 손드냐. 목회자가 희생하지 않아서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제가 해줄 때가 있습니다. 왕성가족 여러분, 특히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들으신 여러분들, 가장 복되고 가치 있고 보람되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동참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해도 되고 부부가 해도 되고 자녀들 이름으로 해도 되고 여러분 운영하는 회사 이름으로 하는데 한 가정이 한 교회, 한 회사가 한 선교사님, 여러분 개인이 단돈 10,000원, 제가 3,000원, 5,000원은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3,000원, 5,000원이 죄송 우리끼리 딱 까놓게 하겠어. 지금 어른들도 정부에서 20만 원 나오잖아요. 예? 10,000원. 안 하려면 하지 마시고 돈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만 원이라도 좀 해보시고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꾸준하게 하셔야 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 선교 구제 방송 나눔에서는 주고 그거 안 들어오면 재정에서 다 생돈 또 내줘야 되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 연도가 나와. 그냥 적어도 한 최고 보니까 5년 써있더만 5년 정도는 최야 거기다 3년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현 형제가 작년에 헌금을 1,700만 원 했더라고요. 성현 형제 월급 별로 안 받습니다. 내가 볼 때는 거의 지 월급의 60-70%를 헌금을 한 것 같아. 지 예비 닮아가지고 그대로 살더라고. 돈 한 푼도 없어. 나는 우리 아들한테 아직 직장 다니면서 커피 쓰디쓴 커피를 내가 못 얻어먹은 사람이야. 남 퍼주기는 허벌나게 퍼주면서. 그것도 부전자전인가? 예, 그런데 나는 우리 성현이에게 단 한마디 말 안 해요. 잘한다.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가 네가 봐라. 나는 그렇게 응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멋있는 하나님이요. 멋없는 하나님이요. 오늘 근데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 내가 돈 이야기해서 그러나? 내가 언제 돈 이야기했어? 헌금 이야기했지. 좀 오늘 말씀이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이렇게 끄떡끄떡 해봐. 우리 강진숙이 모처럼 왔어. 끄떡끄떡. 예. 마스크 써서 누가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야지. 온라인으로 현장에 오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제 정해졌거든요. 구역장님들이 여러분에게 연락할 겁니다.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기관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사무실 교육자들에게 또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이렇게 하고 싶다고, 나는 누구를 섬기고 싶다고 이렇게 작정해 주시면 우리 선교부 또 우리 복지부 이런 등등에서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워서 욕심이 많아서 내 것이 그냥 움켜쥐며 정말 여러 가지 핑계 이유를 대면서 하지 못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까지 까발리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대요. 여보, 당신은 돈 이야기만 하면 인상부터 굳어. 다른 목사님들은 잘해서 하더만 어떻게 당신은 헌금하려고 해도 주머니를 닫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좀 어떻게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부드럽죠? 네. 여러분, 겨우 밥이나 먹다가 세상 마치시겠습니까?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며 번 돈 겨우 의식주 생활로 여러분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거, 축복받은 거 자랑하는 것으로만 머무르시겠습니까?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값지게, 의미 있게, 아름답게, 보람되게 이렇게 쓰임받는 멋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두 손 들고 아멘. 자, 오늘 두 손 들고 아멘 한 사람은 다 동참할 거죠?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두 손 들고 아멘. 통장, 은혜, 금고, 주식으로 땅과 빌딩을 가진 것으로 움켜쥐고 있는 거 누가 존경합니까? 누가 그런 사람한테 잘 살았다고 칭찬해주고 닮고 싶다고 합니까? 오히려 불쌍하게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라고 뒤에서 흉볼 것입니다. 누가 11조와 감사헌금 할까요? 누가 구제와 나눔할까요? 누가 선교와 방송에 동참할까요? 누가 비전 장학금에 동참할까요? 누가 비전 센터에 동참할까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오늘 이것만 알고 와도 오늘 설교 나는 100점 한다고 생각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믿는 사람,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삶이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선교와 구제는 남을 돕는 것은,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것은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불가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바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 세상 사람일 때는 바보짓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배려를 할 때 바보처럼 보이고,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한 나라에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교 구제하는 거 바보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았어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주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며 주님 우리를 향하여 뜨겁게 박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선교사로 나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우크라이나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제가 부부를 보면 여러분들은 선교사님 같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사실 저도 그분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별로 제가 이미지도 안 좋고 또 얼굴도 뭐 산도둑같이 생기고 막 나보다 더 못생겨가지고 막 그렇게, 나보다 더 못생긴 사람 나 그 사람 처음 봤어. 예.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 강사로 제가 가게 돼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분과 함께 2주 동안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 삶을 보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이미지를 봤다고 내가 회개했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맨날 밥만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역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체 지금 현재 올스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힘들고 지치면은 그 선교사님한테 온다는 거예요. 왜? 사모님이 그렇게 음식을 잘하고 퍼주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어떨 때는 막 7 선교사님 가정, 3 선교사님 매주마다 그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접대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기특하시다. 근데 제가 이분이 원래 깡패였는데 은혜 받고 나서 변화가 돼가지고 목사님이 됐거든요. 우즈벡으로 갈 때 자녀들 3남매가 중학생, 고등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애들을 놓고 목사님 사모님이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그 얼마나 발걸음이 무거웠겠어. 근데 그 3남매들이 다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고 제가 간증한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면 그 나라 몰라요. 선교사님 삶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이렇게 장학금 줘도 우리가 그의 삶을 읽어주고 일투중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손으로 딱 떠나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 아무 무의미하게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나이가 먹다가 돌아가시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으로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생활을 보고 여러분이 돈 쓰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도전받고 감동받아서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과 35절 보고 마칩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보니까 자기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여러분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여러분 성공관이 바뀌게 되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 보실래요? 각자가 자기들이 받았던 그 재산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다 이렇게 내놨더니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필요 따라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이런 사도행전과 같은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왕성교회를 보고 왕성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우리 형수를 보고 우리 형을 보고 우리 동생을 보고 우리 사장님을 보고 우리 직원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나누게 되었다고, 나도 이렇게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고, 나는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쳐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설교에만 아멘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돈 이야기 했지만 귀한 이야기 했잖아요. 가치 있는 이야기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담임 목사가 저렇게 사시는구나, 담임 목사가 29년 동안 저렇게 해오셨구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걸 아시고 그러면 진짜 목사님 그렇게 산가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예? 여러분들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한 여러분들 단돈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200,000원이라도 여러분 형편의 처지에 따라서 하게 되면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모아지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요 아직까지 이렇게 그런 마음은 아직 없어요. 그러면 원망불평하지 말고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칠게요. 주제 시작. 크리스천은 상식을 뛰어넘는 바보랍니다. 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가서는 당당한 우리 왕성 크리스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합시다. 그래서 오늘 다 써서 뒤에다가 말씀에 초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랑도랑 하나님의 말씀 29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이야기를 나눠드렸습니다. 말씀이 들려졌을까요? 성도들의 삶과 생활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상식을 뛰어넘고 바보처럼 보이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께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혀 모르는 자 예수님 사랑으로 다가가서 아무 조건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에 여러분 도움 줘도 선교도 나누어 줘도 여러분 갚을 수도 없는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들에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작은 물질을 나누어 주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넉넉할 때에도 섬기고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여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만 때로는 넉넉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단돈 5,000원, 만원, 3만원, 5만원이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이 선교 장학 방송 나눔 등등의 자원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표어가 주님 뜻대로 살자입니다. 그리고 영구표어는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을 받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고 여러분 맡긴 자의 의미와 주신 자의 의미를 깨달아 여러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에 흘러보낼 때 예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왕성교회 이렇게 좋은 일들 많이 하는데 그 일에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왕성가족들이여, 교회에서 시행한 이 일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당장 해결돼야 되고 풀어져야 될 일들, 아픈 부분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선교와 복지 등등에 작정하며 결단하는 날로 잡아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좀 다르게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마음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결단할 수 있는 마음과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셔서 단돈 10,000원, 50,000원, 30,000원, 100,000원이라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기업과 성도들과 개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느껴지다 할지라도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웃으시며 우리를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상이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가 은혜의 축복의 통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설교를 듣고 돌아가며 또한 이 일에 동참하겠다고 결단한 이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며 저들의 심령의 위로와 격려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부담으로 느껴진 성도 있습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원망불평하지 말고 함께 기도로 동참할 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들이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갑니다. 직장으로 갑니다. 문제가 있는 곳으로, 아버지 근심이 있는 곳으로,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환난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당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 가운데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승리하며 그 어려움과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왕성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아픈 부분을 태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거쳐주시고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은 선교, 복지 등등에 작정하는 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랑도랑 한번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며 가슴에 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바보랍니다라는 설교가 뭔지를 알고 작은 거라면 함께 동참하고 결단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믿음이 없고 아직까지 형편이 어려워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부담 줬다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두 손으로 안수하시고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며 아버지 갈 길을 열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영적으로 아픈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노임받게 하시고 모든 질거로부터 치임받게 하시며 더러운 귀신과 악한 역사는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며 오공한 길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한 주간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복 있는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아버지 주여 결단하며 나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